그런 응답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2주째 지금 목소리가 지금 좀 안 좋은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로마 교회에 증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듣고 알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이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와가 가장 가까이 하는 이 뱀을 통해서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인 거죠. 그냥 따먹을 수 없어. 사먹으면 안 되니까 안 따먹으니까 다 교묘하게 미혹했죠.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러니 안 따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즉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만 근본 문제요, 원죄죠. 그래서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멸망 중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멸망시킨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할 것이다. 멸할 것이라고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 약속을 계속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계속 실패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다 살 수 있다. 이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또 놓쳐가지고 또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피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또 놓쳐가지고 바빌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있었잖아요. 그때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회복해서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늘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속이는 이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요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순간순간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속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희를 해방하신 제사장이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도 고백했고요. 예수님께는 직접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즉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구원을 지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온갖 육신의 정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미래가 불안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나라를 살릴 이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친히 고백하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우리 부른 것은 이 귀한 빛 생명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특별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이제는 겸손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영접하여 새 생명 얻는 그런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이죠. 그건 바로 오늘 에베소 2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과 또 열심과 어떤 노력과 공로, 어떤 수행, 또 선행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종교나 우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자꾸 상처받고 과거 때문에 과거 가지고 상처받고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은혜 받으시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우상의 어떤 배경들, 그런 과거의 것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순간 또 말씀을 놓치면은 과거에 또 속이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도로서 우리 성령 충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과거의 저주 재앙 문제를 싹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깨닫고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가말리엘의 정말로 수제자로서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지파 중에 최고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정말로 이 내세울 것도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전부 배설물 여긴다. 그냥 그것 때문에 얘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내가 죄수 중에 괴수였다. 내가 그리스도 얻고 내가 이 그리스도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건 배설물로 여긴다 이럴 만큼 모든 과거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복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셨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그 모든 우리의 과거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이 눌리고 시험 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를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은 구원인데요. 구원이 뭡니까? 현재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세상의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행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수행과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려움 생기면 뭐 했습니까? 점쳐야 됐어요. 고사도 지내고요. 부적도 붙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는 나갔는데요. 이 애굽의 가나안의 기근이 들고 이 흉년이 되니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또 늘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현재 문제 해결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문제와 갈등과 이가 있으면 말씀으로 완전한 답을 찾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우리 미래 문제 해결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우리 미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충분한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 우리는 바울보다는 조금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초등 학문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적 사실이 뭐예요? 영적 상태가 진노의 자녀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웠고,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은 좀 조상이 잘 해결해 주겠지라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설에 빠져가지고 이런 제사나 미신이나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행복한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이렇게 또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 빠지기도 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미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미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돼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문제, 또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고 보장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로, 영원한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깊이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구원의 선물을, 이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기를 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란 이 선물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주 재앙과 사단과 이 지옥 배경이라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힘으로는 도대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구원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방법으로 육신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계속 신념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겠다는 소망을 이렇게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돌에 놓고 빌고 그림을 놓고 빌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들은 이 짐승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옥황상제, 존재하지도 않는 삼신할머니,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용왕이라는 존재를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저주재앙 진노가 우리 인간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이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5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또 많은 친구들 또 친지들 육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는 전달해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선물 속에 이 선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우리를 이런 중요한 때 크든 작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선물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고마움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줄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요 선교죠. 이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살리려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식을 모든 족속에 전가하고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을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셨다. 오늘 10절에 고백하죠.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선한 일이죠. 못 먹는 사람 뭐 국수도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또 연탄도 주고 김치도 주고 다 좋죠. 살아가는데 좋은 것. 그걸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요. 육신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그런 도구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이 땅에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귀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 생명구원, 세계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자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러므로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7망대의 파수꾼으로, 7여정의 순례자로, 또 7이정표의 정국자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로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도움을 받게 되고 반드시 응답받고 증인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기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멸망에 빠져 있고 이 지옥의 배경 속에 사단의 관살에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는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가의 뜰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237 5천 영족 영혼을 치유하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기능과 탤런트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영적 환경이 다 바뀌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진짜 말씀 안에서 발견되지게 돼요. 너는 전도자야, 너는 렘넌트야. 그게 아니고 남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거를 정말로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제는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이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 우리는 더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 주인 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 권세,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족속을 살려내고 모든 만민을 살려내고 23세 5천 영조 우리 정말로 후대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응답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또 한 주간도 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현장과 또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또 종교 생활하는 그런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또 작품이요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명절 주간에 이 생명의 복음을 겸손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다 생명을 얻고 주를 찬양하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